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떤 감사, 하나님 앞에 평생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비슷한 내용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이 내린 모악산 너무나 아름답죠? 구위에서 바라보는 모악산과 저 중인리에서, 그리고 금산사에서 바라보는 모악산이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지금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비슷비슷한 것 보이지만 다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살면서 크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양지에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지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엠판티,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일지인데 단 한순간도 감사함 없이 그냥 지나가지 말라, 이것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가볍게 흘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암송하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에 대한 동기부여, 감사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로 치부하는 말씀으로도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우리들이,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과연 감사할 수는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말씀 앞에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터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성도들은 감사는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고민하고 묵상을 하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가장 본분을 망각하는 심각한 죄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햇볕도 주시고 신선한 공기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진작에 죽고도 또 죽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시요,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시작. 아멘. 이 세 가지 이유만 아니라 사실 만 가지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감사는커녕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까? 여러분, 더구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안다면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 기분의 상태, 그런 뜻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요 치리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여러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윗이 시편 116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일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성도에게 궁극적인 감사, 최종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요?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 살면서 아빠에게도 감사합니다. 엄마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지만 그 최종적인 감사의 끝자락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이 한 사람만큼은 나머지 9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한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이에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고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지금은 아들이 절대 귀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딸 많이 난다고 딸고만 뭐 그랬다면서요. 지금은 딸이 최고예요. 여러분 어렵게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말년에 자신이 모았던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에 다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손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감사를 과연 우리가 지킬 수는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요구인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구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구이중앙교회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복이 끊이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자녀들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다. 농사 지었더니 벌레 하나도 없이 그냥 최상품으로 수확하고 저 노콜푸드에 내놓았더니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저 이집트의 이 꼽투교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죠? 그 마가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집트 꼽투교예요. 구두 수성공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도 쓰레기 마을에서 그 쓰레기를 분리하고 뒤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라사 지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를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봤는데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중국의 삼작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중국의 삼작교회는 공산당 정부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정부를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도 드려주고, 그렇게 정부를 위해서 모든 비율을 다 맞추다 보니까 전혀 문제도 없고 핍박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중국의 그 삼작교회는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중국 공안들이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중국 공산당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신실한 그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지하에서 남몰래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지금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자, 들어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쫓겨나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는 것도 감사하고, 신앙 때문에 굶는 것도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피부로 몰아닥치는 그 순간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말씀 끝났어요.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죠?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었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양실에 혹시 들어오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탁자에 손양원 목사님의 구대감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구대감사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결국 모든 9가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라?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말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 단어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는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라는 그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1989년 1월에 북한 선교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인 신분으로는 북한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셨어요. 이분이 북한에 들어가셔서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에 깨어났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리더래요.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아니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2시에 똑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이 새벽에 누가 만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만 좀 지체하다가 4시 반쯤 되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호텔 2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 갔더니 한쪽에는 서점이 있고 한쪽에는 당구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 누가 있는가 하고 아무리 두리번거렸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이렇게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방금 들어왔던 저 문 뒤에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하나님, 제가 말을 걸까요? 아니다.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이 목사님이 당구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조용히 어느새 따라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이면 되는데 저랑 같이 평양역 좀 가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그 폐쇄된 북한 땅에서 그 새벽에 가자고 하면 쉽게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나 저기 따라가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청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무섭지만 청을 뿌릴 수가 없어서 그를 따라서 호텔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평양역으로 좀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손을 확 끄집더니 광장과 호텔 골목 사이로 확 끄집고 들어가더래요. 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데 갑자기 청년이 목사님을 벽에 세우더니 악수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손에 뭐가 간질간질 놀래가지고 다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다시 손을 잡고 무언가 손을
그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봤더니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안심을 하고 웃으면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대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아셨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이 북한 청년의 뜻밖의 물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그렇지. 그렇게 대답이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목사님을 왈칵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형님, 형님.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이 목사님의 몸에 기대서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목사님도 어느덧 이 청년의 간절한 진심이 통했는지 함께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그 깜깜한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1972년에 태어난 청년이었고 그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후에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붙잡혀서 추방당하다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었는데 그때 잡혀서 생사는 몰라요. 이 청년이 그때 18살 나이였어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 달라는 소리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청년이 불안한 듯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한 달에 20원 번다는 그 청년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이 청년이 어디다가 내요? 교회가 없는데. 그렇지, 교회가 없지. 교회가 없는데 어디다가 헌금을 낸단 말인가?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것 없어? 있어요. 선생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도 세례 안 받았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왜 세례 받고 싶어서 그래? 제가 놀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성찬식에 저를 끼워주지를 않아요. 아니, 나름대로 또 법도 다 지키고 있어요. 먹으면 또 어때서? 그러면서 청년이 막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런 상황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또 물었대요. 또 뭐 원하는 것 있어? 네, 선생님, 성경책 한 권이요.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런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 성경책 갖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은 어떤 용도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손에 성경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진짜 감사하고 계신가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언제든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는 그런 조건으로 고백하고 계시는가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그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오랜만에